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24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4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줄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인간은 누구나 야망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야망, 앰비션이라고 해서 어떤 영웅적인 것을 꿈꾼다든지 어떤 이루지 못할 큰 것을 마음에 계획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야망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은데,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열망이다. 야망이란 자기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열망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 인간은 누구나 야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렸을 때 무엇이 되고 싶으셨습니까?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듯이 텔레비전이 귀하던 시절에 프로레슬링을 한다고 하면 이웃들과 가족들이 텔레비전 앞에 모여서 레슬링 경기를 봤습니다. 그때 한참 유행했던 그런 인기 있었던 선수가 박치기 왕 김일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환호했고 기뻐했고, 그래서 당연히 저의 어렸을 때의 첫 꿈은 박치기 선수가 되는 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장군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위인전을 읽으면서 장군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나폴레옹처럼 세계를 정복하는 어떤 정복자의 꿈을 꾸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공산당에 맞서 지킬 수 있는 무기를 많이 만들 수 있는 과학자가 되고 싶어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리스트들이 굉장히 많이 변하게 되었죠. 내가 되고 싶은 것은 변해도 그 마음에 있는 열망은 동일합니다. 뭔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열망, 우리는 그런 야망을 가지고 다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야망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현실에 부딪히게 되면서 우리가 꿈꾸었던 것들이 작아지고 줄어들고 또 사그라들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나중에는 마치 꺼진 촛불처럼 타버린 흔적만 남은 채 그냥 없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됩니다. 인생이 별거 있나? 인생이 다 그런 거지. 그런 체념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룩도 같은 처지였습니다. 그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탄식합니다. 그의 탄식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 2절과 3절 말씀에 있는데요.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나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성도 여러분, 어떤 단어가 눈에 띄십니까? 고통, 슬픔, 탄식. 그렇죠? 피곤하다. 내가 피곤하다. 주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인생이 아주 피곤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바룩이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의 야망이 꺾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뭔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었지만 그렇게 될 수 없는 현실 때문에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5절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5절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고 있느냐? 바룩의 야망을 지적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바룩은 마음속에 the great things, 큰 일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야망을 품은 것이죠. 그러나 그는 좌절합니다. 그 야망이 꺾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시 동안 바룩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까요? 이때 바룩은 젊었을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서기관 노릇을 하고 조수 노릇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가 젊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큰 꿈을 꾸었던 청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가문을 돌아볼 때 그는 야망을 품을 만했습니다. 그는 서기관이었습니다. 서기관이면 글을 쓰고 읽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고대 세계의 문맹률이 약 한 97%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3%만이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글을 읽고 쓸 수 있다 해도 자기의 이름 정도 아니면 장사할 수 있는 숫자 정도 쓸 수 있을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서기관이었습니다. 전문적으로 글을 적을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문학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서기관이었다는 것은 그가 엘리트였다는 것을 의미하죠. 바룩은 엘리트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 스라야의 이름도 성경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51장 59절 보시면 스라야는 왕실의 고위관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오늘날 속어를 써서 표현을 하자면 바룩의 집안은 금수저 집안이었습니다. 고고학도 이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바룩의 도장이 발견되었습니다. 바라카야, 그러니까 바룩의 정식 이름입니다. 풀 네임이에요. 바라카야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이라고 쓴 도장이, 인장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도장을 찍을 수 있다는 것, 도장을 가졌다는 것은 그가 권력자임을 의미합니다. 그런 그가 왜 야망을 접어야 했을까요? 상류층 집안 출신이요, 엘리트요, 형제도 출세했습니다. 자기 자신도 도장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을 텐데 그가 왜 야망을 꺾어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그의 인간적인 야망을 꺾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45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의 책을 기록하니라. 그때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야김 왕 4년이면 기원전 604년입니다. 기원전 604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막 즉위했습니다. 이제 바벨론이 떠오르는 세계의 패권 국가로 그렇게 자리매김하고 있었지만 아직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유다를 침공하기 전입니다. 역사의 거대한 폭풍이, 그 구름이 일어나곤 있었지만 아직 휩쓸고 지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기원전 604년이면 그 시대를 살았던 젊은이라면 자신의 야망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미리 예레미야를 통하여 바룩에게 주어지지요. 선지자에게, 예레미야에게 임한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하나님의 계획의 말씀을 바룩이 듣고 그 말씀을 기록합니다. 서기관이어서 기록합니다.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으면서 바룩의 마음은 고통과 슬픔과 탄식과 피곤함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를 아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바룩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2절 말씀 보시면,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 야망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꿈꾸는 대로 될 것이다. 내가 출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르시기를, 4절의 말씀 보시면,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그러면서 5절 말씀을 바룩에게 주시죠. 우리 성도 여러분 다 같이 우리 5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으로 바룩의 인간적 야망이 꺾이며 그가 평안을 찾게 됩니다.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3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첫째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헐고 뽑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패역한 모든 육체를 헐고 뽑아버리고 재난을 내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바룩이 받아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바룩은 그것을 들으면서 꼭꼭 받아 적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헐 것이다. 내가 뽑아버릴 것이다. 하나님을 등지고 반대로 내다름질치는 세상을 쫓아서 야망을 추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1944년 일제시대 때 이제 일본의 패망이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때 일본에 맞추어서 인생을 계획하고 자신의 가문의 모든 것을 거기에 걸고 내가 어떻게 하면 총독부에 진출하여 출세할까라는 야망을 품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일본은 1년 있으면 망하게 될 텐데, 그럴 망할 나라, 심판받을 나라에 가문의 모든 것을 걸고 야망을 품는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1년 후면 허물어질 것입니다. 1년 후면 뽑힐 것입니다. 거기에 인생을 투자하고 자신의 야망을 걸고 그 시대에 가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일본 제국 밑에서 살아가겠다는 생각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룩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인간적인 야망을 내려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헛된 야망은 말씀 앞에서 증폭되고 커질 것이 아니라 꺾여야 합니다. 내가 품고 있는 꿈이 하나님을 등진 세상에서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정말 뿌리 내리고 있는가?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인생이 거짓과 욕심 위에 세워지고 있는가? 진리의 눈 찔끔 감고 양심을 던져버리고 당장 얻을 수 있는 몇몇의 이득을 추구하며 나의 인생이 거짓과 욕심 위에 세워져 있는가? 아니면 진실과 믿음 위에 건설되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들의 야망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의 세계는 그저 그냥 젊은이여 큰 꿈을 꾸어라, 큰 일을 생각해라, dream big, 큰 일을 해라, 이런 것만 다그치며 요청하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백성은 그런 것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죠. 나의 큰 일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the great things, 큰 일이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것이 곧 허물어질 것이고 그것이 곧 뽑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산의 마지막 공부라는 책을 펴자마자 우리 다산 정약용의 이 말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일생 동안 육경과 사서로 나의 몸을 닦아왔다. 그리고 경세유표, 목민심서, 흠음심서를 지어 천하국가를 다스리는데 도움이 되고자 했다. 이로써 나의 학문에 본말을 갖췄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알아주는 이는 적고 나무라는 일은 많다. 만약 하늘이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저 횃불로 내 모든 책들을 모조리 태워버려도 좋다. 다사는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그 집안은 독실한 캐톨릭 집안이었습니다. 다산에게 있어서 하늘은 천주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하늘이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저 횃불로 내가 이룬 모든 것 다 태워버려도 나는 좋다. 그런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야망이 크고 세상이 우리가 이룬 것들에 대하여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면 무너질 것입니다. 아무리 나의 인간적 야망이란 촛불을 밝게 키워도 허리케인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욕망은 반드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되도록 우리는 함께 헌신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이어지죠. 하나님께서 이제 바룩에게 예레미야를 통해 두 번째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 자신을 위하여 야망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바룩을 향한 말씀이죠.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너를 위하여라는 표현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너를 위하여, for yourself, 너를 위하여 그것을 찾지 말라.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큰 일 자체를 비난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등반가가 자신의 최고의 목표로 가장 높고 큰 산을 오르고 싶어 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음악을 하는 작곡가가 최선의 마스터피스를 지어서 대중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좋은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다른 사람들이 이루었던 최고의 기록을 갈아엎고 깨는 것 나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 자체를 비난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바룩이 꿈꿨던 그 큰 일이 그런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큰 일을 꿈꿀 때,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고 자기의 영광만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룩이여 그것을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죄의 특징은요, 우리가 죄를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죄의 특징은, 죄된 인간의 특징은 모든 것에서 자신의 모습을 찾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모든 것에서 자기 자신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를 만나러 가도요, 그러니까 친구를 만나고 동창회를 가고 친구와 함께 어울려도 친구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친구의 얼굴에 비친, 친구의 모습에 비친 나 자신을 보러 가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도 언제나 중심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의 모습 앞에 자기가 조금 성취한 것이 있다 그러면 우쭐해지고, 그렇죠? 또 친구의 모습보다 자기가 조금 별로라고 생각하면 실망하고 타인을 헐뜯을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죄된 인간은 모든 것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찾는 것입니다. 일부 대형 교회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성도 여러분 무엇입니까? 목회의 영역에서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만약 섬기는 자가 교회를 보면서 자기 자신을 찾으면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일군 교회인데, 내가 어떻게 해서 세운 교회인데 하나님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찾지를 못하고, 그것을 위해 함께 헌신하며 땀 흘린 성도들의 얼굴을 찾지 못하고 자기의 얼굴을 찾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어떤 용어와 어떤 표현으로 포장을 하든지 그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인간적 야망으로 자리매김지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부모로서 자식들의 모습에서 부모가 자기의 얼굴만 구하면요, 이러면 관계가 힘들어집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요, 자녀들의 얼굴에서 부모가 자신의 얼굴을 찾으려고 하면 자녀들의 인생이 고통스럽게 돼요. 모든 죄의 문제는 사람이 자신을 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글로리,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된 인간의 뿌리 깊은 문제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룩이 무엇을 찾았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가 구하는 큰 일이 무엇이었는지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아마 그가 정치적 성공을 꿈꾸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가 세상 가운데서 출세를 꿈꾸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서기관이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걸출한 학파를 좀 이루려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가 꿈꾸고 있었던 큰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마음의 동기는 분명합니다. 자기 자신을 구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찾았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바울이 구하고 찾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역사가 기울어가는 것 같아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는 것이고, 믿음의 남은 백성들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찾는 것입니다. 그가 구해야 할 것은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성공, 나의 물질, 나의 이미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룩이 구해야 할 일들이죠. 그리하여 바룩은 자기 자신의 인간적 야망을 꺾어버리고 말씀을 기록하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어두운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속에 담는 자로, 진실된 남은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시편 131편은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시편의 말씀입니다.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며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대신 오히려 자신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2절과 3절,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누구의 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하고 오만한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큰 일, 헛된 일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있는 어린 아이가 된 그 놀라운 평안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다윗이 외치지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내가 이룰 큰 꿈을 바라지 말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자기 영광,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의 마음속에 바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 생명이 중요하다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너 밖에 있는 큰 일, 그래서 너가 그런 일을 이루어서 스스로에게 영광을 구하고 하는 그런 일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너 자신의 영혼이다. 너의 생명이다. 너의 생명이다.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5절 말씀 우리가 반복해서 읽었는데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5절 말씀, 내가 너를 위하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바룩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큰 일을 찾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내가 내게 주고자 하는 것은, 내가 꿈꾸고자 하는 큰 일이 아니라 바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의 네페시, 너의 영혼, 너의 생명. 내가 너의 생명을, 너가 전쟁터에서 노량물을 취하는 것처럼 내가 가는 곳마다 너의 생명을 내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바룩은 자기에게 영광을 가져다 줄 큰 일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룩아, 정말 중요한 것이 너의 영혼이고 너의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시죠. 어리석은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뭘 찾으십니까?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이룬 것, 내가 준비한 것, 내가 지금 자랑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네? 제사는 돌아보았으면서도 자기의 영혼을 돌보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아있으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큰 일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영혼, 저와 여러분의 인격, 저와 여러분의 사람됨,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돌봐야 하는 최고의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이루고 있는 외부적인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나의 마음입니다. 나의 영혼의 모습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철학자 가운데 덴마크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시를 썼습니다. 제목은 천국으로 가는 시인데요. 삶의 끝에 서면 너희 또한 자신이 했던 어떤 일도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는 동안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뿐이다. 너희는 행복했는가? 다정했는가? 자상했는가? 남들을 보살피고 동정하고 이해했는가? 너그럽고 잘 베풀었는가? 무엇보다 너희는 사랑했는가? 너희 영혼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이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알게 되고 마침내 자신의 영혼이 바로 자신임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십니까? 그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고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있고 여러분이 이룬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룬, 사람들이 그래서 순간적으로 환호하고 박수 쳐주는 그런 나의 야망을 위한, 나의 인간적인 글로리를 위한 그런 어떤 외부적인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혼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됨됨이, 저와 여러분의 사람됨, 저와 여러분의 인격, 저와 여러분의 성품,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바룩은 자기 자신을 위한 큰 일을 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약속에 모든 걸 겁니다. 왕들이 한 왕의 위대한 일을 받아 적고 벌어들인 물건 목록들을 받아 적는 왕실 서기관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적고 그것을 보존하고 남은 자들과 함께 기꺼이 고난을 겪으며 하나님의 약속에 생명을 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그런 사람에게 생명이 주어집니다. 노량물을 찾듯 생명을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45장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겠다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수만의 박수를 받아봐야 하나님의 한마디의 심판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뽑아버리시고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시면 우리의 삶은 남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 속에 자기 자신을 위하여 큰 일을 이루려 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겸손히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설 때 성령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으로 내가 아름다운 영혼이 되었음을 주님 앞에 확인하며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선물로 드리십시오. 그런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영혼으로 거듭거듭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지금 나의 환경이 어떻든, 지금 이 인간적 야망을 추구해 볼 만한 평온한 시기이든 아니면 소용돌이치는 역경의 시기이든 간에 상관없이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해야 할 큰 일은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을 지금 사랑하는 것, 주께서 지금 내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들을 열심으로 헌신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들과 일들을 통해 나 자신이 주님 앞에 더욱 성숙하고 더욱 인내하고 더욱 순결하고 더욱 아름다운 영혼으로 서게 되는 것, 오늘 하루가 내 삶에 주어진 마지막 날이라 할지라도 오늘 하루를 경건하게 살아내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해야 할 가장 고귀한 일임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룩에게 주신 이 말씀,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이 말씀을 붙드시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신실한 남은 자로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남편과 아내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정말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곧 무너지고 사라지고 뿌리 뽑힐 세상이 제시하는 숫자와 가치 기준으로 절대로 자녀들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에 따라 그저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믿으려고 노력하고 주의 말씀으로 보듬어 안으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담으면서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1, 2분간의 간절한 기도,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룩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등지고 내다름질치는 이 만문이 우상이 되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고 아버지여 주께로 돌이키며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고정시키며 아버지여 주님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영혼이 되고 주님을 바라는 영혼이 되고 아버지 그런 자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적 야망으로 똘똘 뭉친 자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의 영광만을 구하며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천국의 한 끝자락도 차지하지 못함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을 바라고 주를 사랑하고 자신의 인간적 야망을 버리며 아버지여 주님을 높이기 위하여 연약한 형제자매들을 돕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리며 헌신한 주의 충성된 백성들만이 이 땅을 차지하고 이 땅 속에 왕노릇함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헛된 야망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여 주의 영광을 구하고 아버지여 주를 높이며 아버지여 주께 나갈 수 있는